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떡을 먹고 사는 역사,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2장 4절에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돼요. 근데 믿으려면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먼저 깨달은 자가 있고 그 깨달은 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전파한 것을 들은 자들이 맞다 하고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이성의 논리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항상 전도하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네가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전파하셔서 누구한테? 그 사람의 영에게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에게 전파하셔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깨워내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저 사람을 믿게 했다, 절대 그래야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가서 내가 저 사람을 하는 요 마음을 빨리 비워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저를 통하여 제 입술을 감동하사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냥 술술, 정말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제 입에서 나오게 하사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그의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 하는 그 말씀들이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저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내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기 때문에 잘할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설교는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 귀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리면 아이고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좋은 말을 들은 거죠. 근데 내 영혼 속에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는 설교가 좀 개떡같이 들렸을 수 있는데 내한테는 찰떡같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 때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성령.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으로 전하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이 감동을 주고, 그래서 전하는 자도 성령을 통하여서 받는 자도 성령을 통하여서 둘 다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었고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행복이 없는 이유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사라졌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그 은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정론의 단점이 뭐냐면 구원받을 자는 요래 있고 구원 못 받을 자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근데 그거는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공평하고 공의로워요. 왜 모든 사람한테 다 복음을 전해야 됐냐면 이성적으로라도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서 이 말이 맞으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너희들이 이성적으로다, 너희들한테 성령의 역사를 안 하고 이성적으로라도 성경을 읽고 너희들이 이것을 여기서 구원이 있다 그러고 여기 이걸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자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성경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이거 안 읽으면 이게 이 사람이 그 문외한이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성경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만났으면 나를 만난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내가 구원의 전적 기지가 돼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 탁 계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을 탁 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 사람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탁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남의 역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종종 이런 분들 한 번씩 보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은 슬프지 않는데 눈물이 자꾸 쭉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나는 내가 슬픈 것도 없고 사실 말씀 그냥 듣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눈물이 그냥 쭉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 영이 흘리는 눈물이라 보시면 돼요. 내가 감정에 의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닌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디를 건드리냐면 영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빵, 그 떡을 먹지 못하다가 난생 처음으로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빵을 먹게 되니까 이 영이 놀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영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은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데 눈물이 그냥 쭉 떨어지는 게 있어요. 물론 눈병이 걸려도 그렇게 된다 합디다만은, 근데 그거 말고 눈병 말고 이렇게 진짜 그냥 이렇게 흘러져요. 그러니까 영이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육이 원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도 이거지만 영이 원하는 것은 영의 밥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길 원하노라. 그 진리는 영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영의 밥, 하나님 말씀이 영의 밥이다 보니까 그 밥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내 영이 사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고 싶으면 진리라는 영혼의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영혼의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속에서 뭔가가 깨달아졌으면 그 깨달음이 뭐예요? 영혼의 밥을 먹은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 뻥튀기 이만한 거 이만큼인데 한컵 양은 이만한데 열심히 먹어도 배 안 부른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죠? 밥 한 숟갈보다 더 작은 양의 그저 이만큼 뻥과자 진짜 뻥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뻥과자 먹고 배부르다 뻥과자 이만큼 먹어도요 밥을 먹어야지. 그죠? 영이 원하는 것은 뻥과자가 아닙니다. 영이 원하는 것은 진실로 밥 되는 것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다 말을 해요. 야야 고기를 먹어도 밥은 꼭 먹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 고기 이만큼 먹고 밥은 안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꼭 밥 먹어야 된다 하거든요. 아니 고기야 밥이죠. 그렇게도 꼭 밥 먹어야 된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 속에서 항상 이 육의 열망처럼 보이는 그 열망이 사실은 영혼의 열망인 거예요. 나도 밥을 먹고 싶다. 고기를 먹어도 밥을 먹어야 된다. 뭘 먹어도 밥을 먹어야 된다. 샌드위치 하나 먹고 한 끼 뚝 때우고 요즘 젊은이들 그래 살지만 그게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밥심으로 버텨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간식 실컷 먹어봤자 그게 우리 영혼의 건강에 절대 유익이 안 되죠. 막 간정 첫날 만날 들어봐야 안 그래요? 그때 한순간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간정을 막 세상 천하에 있는 모든 간정을 다 들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기 쉽습니까? 처음엔 좀 유익이 돼요. 왜 유익이 되냐면 이런 것도 있나 놀라가지고. 근데 하도 그 간정을 많이 듣다 보니까 뭐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인데도 꼭 내 얘기처럼 막 그런 것도 있더라 하더라 뭐. 이걸로 다 넘어가요. 자기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서. 간정의 폐해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신비로운 얘기를 들어서 웬만한 얘기를 들어서는 감동감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만 듣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 간정책을 많이 읽어도 내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신앙 간정을 많이 들어도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사이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났던 그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근데 그 얘기가 진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로 간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 일어났던 스파크. 바바박! 이거를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게 간정이거든요. 실상은. 그런데 지금의 간정 형태는 뭐냐면 바바박! 했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복을 받아 항상 복을 받았습니다로 다 넘어가요. 복 안 받은 사람은 절대 간정은 못합니다. 두드러 맞은 사람은 절대 간정 못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사실상 진짜 간정의 효과는요. 내가 이래서 두드러 맞았습니다를 자신감 있게 말할 때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동감하는 게 더 많아요.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두드려 팼고 제가 그거 맞고 제가 그래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또 맞았고 그래가지고 다리 하나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내가 이제 두 손 들고 내가 안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속으로 나도 하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 받은 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가 10에 몇째 했더니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내 옛날에 한 달에 1,000만 원 벌던 게 이제 한 달에 1억 법니다 하고 그런 얘기들이 진정한 간정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간정은 진정한 것은 하나님하고 내 사이 스파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간정들이 사실은 훨씬 더 성도들에게 유익한 간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지 못하면 앞에 나오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는 건 다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못 되어도 앞에 나와서 제가 이래서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은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신앙을 맨날 좋은 것을 찾아갈 때는 절대 좋은 것이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복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저를 바라봅니다. 진짜 이 말 한마디를 하면서 저는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가 우둔해서 저는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야면 좋겠습니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기서 나도 또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은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아니고요. 지금 내 현재 있는 이 신앙의 답답함을 뚫고 나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더 간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누가 성공했다, 누가 잘 됐다, 누가 복을 받았다, 누가 떼부자가 됐다.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요, 좋겠다 하지만 속에서요 씁쓸이한 게 올라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박수 쳐줄 것 같죠?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좀 원하나 안 주노? 오히려 이게 역반응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놈입니다. 내가 사람들 12은 더 죽였습니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주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고 사형수가 된 제가 무기징역을 받고 무기징역됐던 제가 15년형을 받고 제가 이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될지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와 저렇게 죽일 놈도 살려주시네. 이야 저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나와요. 좋은 것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요. 오히려 여러분의 약한 것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훨씬 더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들, 여러분한테 내한테 이런 복이 오고 이런 복이 오고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확 주시더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자신의 현재 이 가슴 앞에 있는 이 가슴에 응어리진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올라와서 그죠? 투성하시면서
그저 말씀도 잠깐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로워요. 잘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되는 것보다 내 쏘가지 때문에 잘 못 되는 게 많아가지고 항상 그것 때문에 속이 천불나는 사람들이 우린데요. 안 그렇습니까? 잘 되면 좋죠.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안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영리신앙입니다. 잘 되는 거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돈 잘 버리는 거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돈 잘 벌어보세요. 여러분들 돈 잘 벌었으면 지금 여기 앉았겠습니까? 물론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잘났기 때문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많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감사한 줄 알고 안 되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됐노? 딱 보면 우리 속에 아집이 너무 강해요. 정말 우리 속에 아집이 강해요. 안 깨져. 깨라 해도 안 깨. 그죠? 이 신령 속에서 이 깨져야 될 아집들을 깨는 게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받습니다. 안 그러면 욕을 먹습니다. 그죠? 주님이 욕 안 할 것 같죠? 그죠? 우리는 주님은 고고하시고 고상하시니까. 근데 주님도 살아계실 때, 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하면, 그죠? 뭐, 야, 이 마귀 새끼들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딱 열라면 마귀 새끼, 독사 새끼 나옵니다. 근데 그런 줄 아시고, 근데 주님이 안 할 것처럼 하지만 절대 안 해요. 주님 욕해요. 욕을 먹어봐야, 주님이 어지가 뚜껑 열리셨네. 하면서 진짜 이게 딱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막 딱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엎드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주님 뭐라 하시면, 네, 순종하는 것. 주님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또 가르쳐 주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군요. 하고, 그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간증을 해. 목사님, 그때 저는 무슨 말을 해놨고, 기도해 저도 까먹고, 뭐 해도 다 까먹거든요. 그래가 나중에 돼가지고, 목사님, 그때 이렇게 하라 그랬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라 했더니,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꼭 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고 잘 됐네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냐? 가르쳐 준 대로 안 해서 안 돼요. 그건 진짜 정확해요. 제가 이거 목회가 20년을 했다 아닙니까? 20년 가운데 온갖 때만 성도님들 다 만나봤잖아요. 목사님들부터 다 그래. 목사님, 전도사님, 먼사님 다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딱 해놔놓고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뭔가를 구해가지고 뭔가 얘기했을 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와가지고 가르침을 줬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실천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가 자꾸 들어가면 순종의 이 길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감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 와서 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영감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감이 와가지고 했는 그것을 깨버리면 그 영감도 깨져버립니다. 약속이 깨진다는 거예요. 약속이 깨지면 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집사님 그래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나 안 해도 상관없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영감으로 와서 뭔가가 말이 탁 나갔을 때는요, 이거는 지키면 대단히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내 하나가 그렇게 순종하고 진리 안에 딱 거했더니 너와 너의 집이, 그러니까 내 집이란 말은 내하고 피가 섞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이잖아요. 안 그래요? 쫓겨난, 그죠? 저 같으면 제 아내, 우리 아들, 딸, 이 정도, 에다가 조금 더 하면 우리 장인, 이런 정도거든요. 조금 더 넓혀가면 제 여동생 그 가정까지 다 한 가족의 의미니까 집이란 말은 가족이다.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근데 거기서 너와 너의 집이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먼저 누가 믿냐? 집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해야 돼요. 내 속에서 순종의 을이 내 속에서 흘러나올 때에 그 가정 속에 순종의 을이 들어와서 그 가족들 속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영들이 사라지고 아멘하고 엎드려지는 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하면 자식도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부모도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여러분들 삶 속에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던 자들도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순종은요 내가 왜 순종하냐면 내 주위를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만큼 어려운 건 없어요. 왜? 내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순종이 돼요. 그러나 내가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얻기를 원합니까? 얻기를 원해야 되죠. 주님 저는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딱 엎드려 아멘. 그냥 미쳐요. 그냥 우리가 바보 같고 멍청하지요. 그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을 들어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 누가?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을이 우리 가정에 순종의 을이 우리 가족들 속에 혈연 속에 딱 들어가서 다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제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순종의 을이 다른 사람한테 미친다. 이거를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자, 그래가지고 주님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8절로 딱 넘어와요.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대단히 체계적이에요. 바울이 대단히 체계적이고 이 체계적인 말씀을 갖고 성도들을 키워나가고 특별히 여기서는 디모데 그죠? 새끼 목사 이제 자기가 키우는 목사님이잖아요. 자기가 키우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 하나를 잘 키워야지 이제 교회가 반듯해지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가정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자, 1번 남자들이 가정에서 남자는 누구예요? 가장이잖아요. 가장. 여기서는 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아버지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각 처에서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남자라면 다른 말로 내가 남자면 각 가정에서 가장 내지 아버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분노와 다툼을 없애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세상 속에 살고 또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 때를 많이 묻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분노가 나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에베소서에 분을 품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분을 만약 내가 품었어. 내가 분했어요. 내가 팍 하면서 팍 했단 말이야. 성질이 나가. 팍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며칠을 넘기지 마라 그래요? 네? 하루를 넘기면 안 되죠. 하루란 말은 그날 저녁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죠? 그날 하루, 그날 안으로 그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더럽고 치사하고 안에 꼽아도 내가 화를 냈으면 그 화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날이 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요? 예? 마귀가 틈탄다 그러죠. 자, 분을 오늘 낼 수 있어요.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따라락 했단 말이에요. 분을 팍 냈어요. 냈는데 내가 나중에 말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끝나면 게임 끝.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지나가 버리면은 마귀가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이 통로가 돼가지고 이 귀신이 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 안 하네. 화내는 안 하고 성질 안 하고 회개도 안 했네. 쑥 들어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화가 났는데 또 회개를 안 해. 또 뿌르륵 했는데 또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사람 속은 화로 가득 찼네. 내가 이 사람 집에 거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 속은 너무나 더럽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귀신이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화를 낼 수 있어요? 화 안 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화를 낼 수는 있는데 화가 났을 때 반드시 그날 해결을 봐야 돼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이거 빨리 풉시다. 아, 빨리 해결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귀신이 여러분들 속에 딱 들어와요. 성경에 보면 가인의 마음 문 앞에 항상 죄가 엎드러져 있는 모습. 그죠? 그러니까 죄가 엎드러져 있다. 그 죄는 마귀거든요. 마귀가 항상 내 앞에 엎드러져 있어요.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죄가 있다면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남편의 속을 끌거라. 남편의 속을 끌까 하면 막 하는 거야. 또 네 아내의 속을 끌거라 막 하는 거야. 이 죄가, 이 마귀가 그 앞에 딱 해가 그래요. 제가 속 끌기 1인자입니다. 막 끌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 마귀들이 딱 엎드렸어요. 딱 엎드려. 해결을 안 하니까 여기 딱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네 문 앞에 항상 죄가 엎드려져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려라는 말은 뭐예요? 분노가 쫙 올라왔을 때 하면서 내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내가 팍 했으면 빨리 돌이켜서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 속에서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떠나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즉시로 여러분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비는 것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리바이벌 되는 거야. 계속 도는 거예요. 이 계속 도는 것은 왜 도느냐? 그러니까 우리 속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연유에든지 간에 분노를 품고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침착하고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렷또렷한 목소리를 갖고 사람들한테 그러나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심령의 상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뚜껑 하면 딱 열리면 눈에 뵈이는 게 없고 눈에 뵈이는 게 없으면 따르르 그냥 막 쏴붙이거든요. 그게 마귀 통로가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들한테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집의 가장인데 마귀가 이 심령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마귀가 이 집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들은 자기 심령 속에 이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막 분을 내는 거예요. 막 이건 의로운 분노야. 옛날에 뭐 안 그랬습니까? 학생 운동하고 뭐 하면서 막 대한민국 뭐 민주주의 막 하면서 화염병 막 던지고 막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냈어.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야. 우리는 가면서 막 하지만 결국은 폭력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많은 폭력들이 역사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폭력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말없이 숭배하는 나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막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격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때리면 맞는 나라예요. 근데 그 때리는 것을 그대로 맞을 때 내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팍 맞아요. 그때 하나님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어느 날 각중에 갑자기 팍 맞으면요. 번쩍 머릿속에 뭐가 딱 오냐면 뭐가 딱 걸리는 게 딱 나와요.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 때문에 여기 딱 나와요. 이것 때문에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막 팍 하니까 뭐 내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날 막 팍 들이박았어요. 막 승진아가 이거 아랫게 뽑은 차대 그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미 졌는 거예요. 내가. 아랫게 뽑은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을 새 것으로 만들지 못한 내 심정, 내 이 모습, 내가 진자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아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왜 참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심령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망한 거예요. 저주는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이미 그 저주들은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가 아벨을 죽여놓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래요? 아벨이 어디 갔느냐 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무릎 딱 꿇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가인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아벨을 죽였구나 하면 하나님 제가 질투의 눈이 멀어서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저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가인은 악한 자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 마귀한테 처한 사람은 회개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100%예요.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려면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뭐가 내가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백날 켜줘봐야 이거는 헛방이에요. 안 그래요? 집사님 그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세요. 내가 인정해도 기분 나빠요. 안 그래요? 인정해도요. 집사님 그거 좀 고치세요. 해도 목사님 나 싫어하는가 봐. 또 제가 강대상에서 또 막 집사님 좀 고치세요.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 어디 강대상에서 저런 소리를 하냐고. 강대상에서 그 소리를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쪽팔려야지. 여러분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지. 그 죄가 나가거든요. 그 더러운 것이 나가요. 목사님 그 비인격적인데 우리는 인격 비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가 빨리 내 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그죠? 제가 맨날 주일마다 하잖아요. 사람들 좋은 낙하 잡고 하잖아요. 그거 알아보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 혹시 변호사님 또 좋으십니까? 아니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꼭 좋은 사람 몇몇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졸면요 막이 밤이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제 인격이 좋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제 인격이 좋아져요. 제 인격 좋아지는 방법 저도 알아요. 근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딱 보면요. 이게 눈에 딱 보이는데 저 사람 저래 놔두면 저 죽는다. 저 큰일 난다. 진짜 이런 게 올라와요. 왜? 꼭 좋은 사람 졸거든요. 안 좋은 사람은요. 죽어도 안 졸아요. 그 사람은. 근데 좋으니까 이 사람이 영원히 죽어가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그죠? 이래 하면서 늘 말씀 듣고 너무 힘들게 살고 그래서 좋은 것 같으면 저 사람 너무 힘들고 너무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이해라도 하지.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그냥 말씀만 저는 다들 은혜 받죠. 안 그래요? 다들 은혜 받고 탁 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조는 사람은 죽어도 계속 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요. 두드리고 그저 깨부고 찌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면 목사님 이 타이밍에 지금 글로 가시면 안 되고 계속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염도 속에서 그거 하잖아요. 아닙니까? 다 사람들은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세계는요 인격의 세계하고 관계가 없어요. 인격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격을 가지는 거고 사람 살리는데 무슨 격이에요. 사람 살릴 때는요 격이 없는 거예요. 살리고 보는 거예요. 딱 살려놓으면 그 다음에 격을 찾지. 안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이래가 격을 찾아야지 그때는. 그러나 사람 살릴 때는요 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빠져 죽는데 그죠? 하나, 둘, 셋, 넷 수영하기 전에 준비운동하고 준비운동 하다 죽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딱 머리를 딱 쓰고 이 사람은 거질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딱 머리를 써가지고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죽는 방법 딱 하고 그럼 탁 들어가가지고 살려내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내가 죽을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밧줄을 사용할까? 밧줄이 없는데 그럼 뭐랄까? 옷을 째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할까? 막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딱 택해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따다닥 하는데 그때 무슨 인격을 찾아요? 넥타이 매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넥타이도 지금 째가지고 해가지고 이 사람 밧줄로 만들어낼 판인데. 그러니까 구원을 할 때는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때는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건져놓고 난 다음에는 격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집이 어디십니까? 그거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때는 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을 찾을 때하고 살릴 때 구별을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릴 때는 격을 찾지 말고 살리고 놓으면 격을 찾으라. 아시겠죠? 예. 이런 명언들은 적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 가정에 이 남자들이요. 왜 분과 다툼이 사라져야 되냐? 남자들이 자 분노가 와요. 남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남자들이 다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놈의 세상 하나 때문에. 그죠? 이놈의 세상 하나 때문에. 두 번째는 불때기 있는 여자 때문에. 딱 그래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맞죠? 그죠? 남자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투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해요. 남자들이 다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말을 하면 묶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다투려고 할 때는요,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 걸리고 저 말을 해도 다 걸려요. 여러분들이 이 벌써 싸움의 영이 역사할 때는요, 이거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역사가, 이 놀라운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싸울 때는요, 무조건 싸움의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무조건 싸움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우리는 딱 두 가지만 피하면 돼요. 우상의 자리와 싸움의 자리는 무조건 피하면 돼요. 그죠? 뭐 이런 자리는 무조건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거라. 그 다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집에서는 아내하고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서도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다투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냐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손. 이 거룩한 손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쫙 올라가야 돼요. 가정에서 남자들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삽니다. 가정에서 남자들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그 가정이 망하는 가정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죠?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거든요. 남자가 손을 딱 들고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는 집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아내들의 가장 큰 성공은 남자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게 여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집에서. 이 실제로 그래요. 기도 안 하는 남자다. 그러면 우리 집은 항상 싸움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 딱 이거예요.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남자가 기도할 수 있을까? 꼬시든지 때리패든지 묶고든지 끌고 다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남자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자를 기도의 장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저 아집 덩어리, 저 남자, 저 자기밖에 모르는 저 남자, 저 남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기도 안 하는 아내가 남편을 기도시키기 위하여서 아내가 기도를 하고 그걸 또 기도를 통해서 이 남편이 기도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이 올라가면 그 가정은요 무조건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복이 없는 집안은요 남자가 거룩한 손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다 이 올라가야 돼요. 가면은 남자가 손 들고 기도하면 복이 안 오죠. 당연히 안 오죠. 그 요 앞에 있잖아요. 단서가 분노와 다툼. 분노가 화잖아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요 전제 아래에서 이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막 이빨에 화를 내가 막 성질내면서 와 겨눠놓고 다 모여 기도하자. 그 기도가 복이 있는 기도가 절대 안 납니다. 그건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다른 가족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건 빨리 해결을 하고 없애야 됩니다.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손을 들면 안 됩니다. 화를 내고 난 다음에는 거룩한 손이 아니라 회개의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화를 내지 마라. 절대 다투지 마라. 이거 1번입니다. 안 다투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다투면 내 마음이 깨져요. 내 마음이 깨져요. 그죠? 여자들 마음이 언제 깨지느냐? 큰 데 안 깨집니다. 작은 데서 깨집니다. 항상. 남자는요. 큰 데서 깨지고요. 여자는 작은 데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생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소소한 일에 신경을 많이 써요. 남자는 큰 데서 한 방에 빡. 복도 한 방에 팍. 그죠? 망할 때도 한 방에 팍. 그죠? 남자들은 좀 이런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라. 기도하기를 원한다. 너희 다투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라. 손 안 들고 무슨 말이 맞나? 손 안 들으면 말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줘요? 영감을 주죠. 영감을 딱 갖고 아내한테 여보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면요. 아내가 어떻게든 예 여보 알겠어요. 뭐 이렇게 안 됩니까? 뭐 그렇게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내 길들이기. 아내를 길들인다 하는 말은 좀 웃긴 얘기지만 어떻게 아내를 순종케 만들고 복종케 하느냐. 남자가 손을 딱 들고 탁 기도를 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엄중하게 전달하는 거야. 여보 아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이걸 당신한테 내가 전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구나. 갑자기 경외심이 딱 올라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기도하더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래 되겠죠? 권사님 그죠? 경외심이 막 올라오죠, 그죠? 예? 뭐 아닙니까? 뭐 하고 싶죠, 그죠? 뭐 다 집집마다 이게 남북 통일보다 더 큰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이겁니다. 딱 손을 딱 들고 기도해서 남편이 영감을 받고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아내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의 준칙의 1번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남자가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성질도 더러운 게 이런 소리나 듣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평가를 안 받으려면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남자들이 비록 돈을 적게 벌어오고 약해도 이 세상적으로는 미천한같이 보여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미천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기도하고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될 때까지 하면 되죠. 그래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딱 올려야 되는 거라. 그러면 아내가 말 들어요. 그죠? 뭐 말 들어야 되지. 아내들은 남편 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왜? 존경 안 하니까. 존경하면 말 들어요. 존경 안 하니까. 그래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그죠? 개떡 같은 남편 만나도 그래 내가 뭐 복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남자 만나가 내가 일평생 내가 막 이렇게 살지만 뭐 그래도 우야경록 하고 살았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래 안 삽니다. 치아라 막 세상에 남자가 니밖에 없나 딱 이리 나오거든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내가 더러워 죽겠다 하면서. 그런데 돈을 좀 못 버리고 세상적 배경은 별로 없어도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뜻을 받아내리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에서 천대함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얻고 막 안 살겠습니까? 진짜 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나한테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지 않거든요. 하나님하고 통했기 때문에 부어주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해도 존경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 거. 똑똑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모든 믿는 여자들의 로망입니다. 뭐 거기에다 돈까지도 잘 벌어다 주면 뭐 할렐루야고. 그죠? 근데 돈은 조금 적게 벌이더라도 이것만 되더라도 좋습니다. 이게 신앙 있는 여자들은 그걸 원해요. 신앙 없는 여자들은요. 돈 벌어와 뭐 이걸 해 저걸 해 막 좋은 거 세상 좋은 거 다 하고 니는 신앙도 좋아야 돼서 빨리 장로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합니다. 왜? 명예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는 힘을 가지십시오. 매일매일 드세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뭐라 하는 그 여자들은요. 다 복이 없는 여자들이에요. 진짜. 남자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고. 그죠? 3대 9년 만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있잖아요. 아이고 니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에 이미 진짜 남자 또 그래 맞다.
내가 무슨 기도하려고 하겠노? 차라 막. 이래 되는 거예요. 3대 9년 만에 내가 지금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할 때, 당신 너무나 훌륭하다 하면서, 그죠? 나도 같이 기도할까? 당신 기도할 때 나는 룻처럼 보아스, 그 자는 보아스 밑에, 그 발치 밑에 있던 그 룻과 같이 내가 탁 있으면서 나도 당신 옆에서 나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까? 아이 쪽팔리게 뭐 그래도 아이 같이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탁 나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과정은 무조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집이 안 된다. 물으러 오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아니 이런 집이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이런 집이 안 돼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남자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당신의 음성을 받은 당신의 아들이 있는 집이 왜 이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집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집에는 그죠?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어린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 모시마들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네 두 손 아래에 너희 가정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두 손에 거룩한 손이 들려질 때 흥할 것이요. 이것이 내려오면 나는 망할 것이다. 모세가 두 손을 들 때 전쟁에서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전쟁에서 밀리는 것처럼 다 이걸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얘네들이 깨닫는 날이 오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곳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다 듣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 안 나가도 말씀이 들려요.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외치게 돼 있는 거예요. 들어. 그러면서 두 손을 높이 들면 흥할 것이요 두 손을 내리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들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딱 캐치해낼 때 이 자식들이 손을 들고 이 손주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해줄 말을 안 해주면 안 돼요. 해줄 말은 해줘야 돼요. 집에 있는 모시마들한테 너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너의 두 손에 들려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재건이한테 막 이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래 하면서 내 자식들한테 네 두 손에 흥망성쇠가 달려있으니 네 어깨가 무겁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무겁지만 무거운 것도 받아야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의 두 손을 착 올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래서 이 자리가 남자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시간 되는 대로 와서 남자들이 와서 하나님 자꾸 부르짖으면서 이 두 손이 내려오지 않는 지금 교회는요 여자들이 두 손을 다 올리고 있어요. 어디 가도 막 여자들 하고 있어요. 남자들은요 그 꼽살이 낑기가지고 한번 따라갈게 이래가 한번 따라갈게 하고 가는 거라. 그래 집구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됩니다. 여자들 자기들 손 첫날만 올려보세요. 그 해봐야 본능치기밖에 못합니다. 더 앞으로 나간 거 없어요. 뭐냐? 남자가 두 손을 딱 들 때 그 집은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면 제 손에 장을 지지고 제 성을 바꿔봅니다. 좀 바꿔도 됩니다. 저도 오가에 환멸이 났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딱 들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온 모든 고난과 연단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한테 그러면 하나님은 또 여자한테는 아무 말 없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위대하시냐면요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아요. 그죠? 막 남자하면 남자 막 확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끝내버릴 낀데 그래 안 하고 또 우리 여자들한테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리는 게 너희들의 인생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자들한테는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러니까 명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한 옷을 입으며 그죠? 아담한 옷을 입으며 이 말은 뭐냐면은 정숙하게 단정한 옷을 입는다. 정장을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입는 옷 말고 항상 여자들은 자기
입는 옷을, 그죠? 정숙하게. 입으면 딱 보면, 정숙하다. 그죠? 그리고 단정하네. 여기 딱 되는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줘야 입죠! 몰래 하나 사가와요, 그런 거. 그래가, 그렇게 입어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좀, 너무 품위 없는 옷을 입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옷 하나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딱 옷을 보면요. 여기에 조금 품위가 있는 그런 옷이 있어요. 있으니까 품위가 있다는 말이지 날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품위가 있는 옷, 이런 거 단정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오면 된다. 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염치란 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이게 염치란 말이. 저 사람 염치도 없네 이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염치가 있구나. 자기가 들어갈 때 나올 때, 말할 때 말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절이 있다는 뜻이고, 사람 앞에서 나서지 않는, 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자들은 남자를 앞세우기를 원하고, 어쩔 수 없이 남자가 막 극하면 어쩔 수 없이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항상 자기는 항상 이렇게 염치로서 자기를 다 커버해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멀려 항상, 그죠? 염치 있는 여자들 탁 보면 항상 남자를 바라볼 때 눈 탁 뜨고 막 탁 쳐다보고, 이렇게 안 쳐다보잖아요. 속시 요래가 의자, 요래가 탁 보잖아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여자는 눈 탁 치켜 떠갖고 뭐 탁 맞짱 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다니까요. 염치라는 게 뭐예요? 이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란 말이 내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움, 좀 강한 말은 수줍음, 그죠? 좀 더 나가면은 예의 있는 이런 것들이 여인들한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 말, 하지 않을 말 다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염치와 정절로서. 근데 올곧은 믿음이죠, 정절이라는 것은. 그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내면을 이렇게 단장하라는 겁니다. 내면을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머리 막 휘감고 돌리고 그저 뽑고 그저 막 하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몸 치장을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그거 안 해도 된다. 그저 한 번에 뭐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 여러분이 뭐 확 올라가고, 그저 만 원짜리 옷 입으면 여러분들이 뭐 확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다. 자기의 격은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이 만들어내는 거다. 천대시 안 받으려면 자기 내면을 예쁘게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왜 천대를 받느냐? 천대를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천대받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천대받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라. 근데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여자들이 다 염치가 없어요. 다 진짜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많이 있어요. 천대시 받지 않으려면 자기 내면을 예쁘게 만드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뭔가 그 치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화장 너무 예쁘게 하셨네요. 뭐 오늘 좀 좋은 거 찍어 발랐어. 하면서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눈썹 잘 기리고 입술이 뭐 벌거스름하고 볼터치 잘하고 무슨 마스카라 하고 예쁘게 해가지고 막 착 해가지고 화사하게 해가 옷도 막 예쁘게 입고, 그러니까 우와, 그죠? 뭐 한 번 했다.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 심령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가 나를 움직여 나가되, 그 모양은 단정한 모양을 하고 있으면 된다. 딱 그걸로 성경은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좀 화려하게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단정하지. 이 심령적 단정과 외모적 단정을 전제로 한
이 좋은 옷들을 입어라. 항상 이거예요. 그렇게 옷을 입더라도 안 입어도 상관없고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난해한 옷들이 있거든요. 해운대 가면 볼 수 있는 옷들 막 이런 그런 거 입으시면 안 돼요. 뭐 해운대 가면 볼 수 있는 옷들은 가보시면 알아요. 조금 있다가 따뜻할 때. 그러니까 그저 여자들이 자기 뭐 허벅지 드러내고 자기 막 그저 가슴 드러내고 등들이 막 등판 막 다 드러내고 그저 벌크덕 뭐 누워가지고 선탠인지 뭐 뭔지 한다고 뭐 오일 발라가면서 막 발가락 디비가 엎어가 막 이래가지고 살아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정갈한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은요, 오직 선행으로 단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잘못됐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선행. 착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남을 뭐 도와준다. 남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형 막 돈도 없는데 막 그렇게 하나 하면서 뭐 이렇게 해도 그래도 속으로는 뭐예요? 그죠? 그게 마치 사실 좀 돈만 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사람들 다 인정해요. 겉으로는 빠박거려도.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이제 남들이 자기 아내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요. 아유, 너 누구 원래 저 사람 도와주고 사람 진짜 진실하대. 이런 말 한번 들으면 지나가다가 한번 싹 들었는데 왠지 내가 한 게 아닌데도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는 선행으로서 자기의 단정함을 보여내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남한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은요, 희생하는 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가족을 위해서는 당연히 희생하지. 안 그래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삼시세끼 밥을 짓고 빨래하고 살아가는 거 당연하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와서 집에 갖다 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자들도 그게 당연한 거라. 그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에 속하는 거지. 그거는 선이 아니라 당연한 거. 내가 내 부모 모시는데 효자상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러나 당연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는 이거는 남들도 어머머머머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의 진정한 내조예요. 남자를 위한 내조이며 자기 영혼을 위한 내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때 다들 그죠? 기뻐하죠? 물론 돈은 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콩 한 쪼가리 가지고 반을 딱 나눠가지고 서로 탁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좋은 거예요. 이 마인드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공경하죠. 하나님 믿죠. 그죠? 그냥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으면 뭐 그냥 이렇게 살 거 없어요. 그냥 실컷 세상 나가서 해운대에서 노시다가 그냥 때가 되면 조용히 그냥 지옥으로 가시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공경하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우리들한테는 마땅한 일이다. 이거는 상이다 뭐가 이게 아니라 마땅하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거예요.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두 손을 높이 드는 거, 여자가 선행으로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 정제를 지키고 자기 심령 속에 그런 많은 그 정절과 그 염치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이 모든 것, 이런 거 마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마땅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이 모여져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각 가정이 마땅한 것을 하는 가정이 될 때에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멋진 교회가 다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가 약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가고 개선해 나가고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면 당연히 교회는 밝아져요. 교회가 밝아지는 것은요, 가정이 밝아졌기 때문에 교회가 밝아지는 거죠. 그럼 가정이 안 밝아지면 교회는 밝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생하는데 뭘 위해 희생을 해요? 뭘 위해 충성을 해요? 항상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일도 그리스도를 본받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분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70년, 80년 살다 갈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서 제대로 투자하는 것. 이걸 잘 하셔야 된다. 구원받는 거 가지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거는요. 천국은 이게 단위가 이 차원이 4개의 차원으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진짜 지옥 신세만 딱 면하고 가는 곳이 있어요. 산동네 보시면 돼요. 달동네. 아니면 시골, 저 깊은 산골짝 뭐 이런 형태의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층 천국. 성령은 받고 기본이 그거예요. 성령 받고 기본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연단을 좀 해받은 사람들은 여기 가거든요. 거기는 엄청 넓거든요. 대단히 넓어요. 그 1층 천국이. 대단히 넓은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보통 성령 받고 신앙생활 그냥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지도성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지도성이란 말은 직분적 지도성이 아니라 영적 지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영적 지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7명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육적 장로가 되지 말고 영적인 장로가 되라. 항상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들이 돈 내고 장로들이 뭐 하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딱 그래요. 기도하는 장로. 그리고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장로가 되라. 딱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요구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가 이제 내가 장로 됐으니까 이건 좀 해야지. 뭐 그래가 뭐 하시는 거야. 뭐 오케이 하고 받지만 그런 거 전혀. 장로가 뭐가 장로인가? 장로란 말은 원로다. 기품이 있고 속에서 올라온 신앙의 진수들이 흘러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볍게 행동하고 가볍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당회 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기 안 해요. 또 뭐 할 얘기가 있어도 또 너무 또 심오한 또 것을 보신 분들도 있어서 뭐 또 얘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 못 받아서 얘기 안 하고 어떤 사람 어떤 장로님은 너무 심오한 걸 받아가 얘기 안 하고 아이고 근데 그게예요. 우리도 당회가.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 진짜 당회가 그죠? 장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엄청난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그 선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은혜로운 것을 세우면서 탁 나가면서 그걸 장로님들이 모델이 돼가지고 몸이 딱 돼가지고 탁 보여주면 성도들이 맞다 하면서 그죠? 탁 따라오고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원해요. 하나님도 그런 걸 원하고요. 그러니까 영의 가치를 두라 이 말이에요. 육의 가치가 아니에요. 영의 가치를 둬라. 항상 영의 가치를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육은요 무익하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거든요. 모든 것은 영이 살리지 육이 살리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도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살 빼기 위해서 내가 막 운동하고 하면 살 좀 빼고 그죠? 살 좀 빼고 그러면서 뭐 내 몸에 체내 지방이 좀 떨어져가 몸이 좀 가벼워서 살펴당 하면서 뛰다니는 것은 육체의 자그마한 유익일 뿐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금세와 내세에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 속에서 큰 유익이 있다 그랬거든요. 경건한 사람들이 살 빼라 뭐 이런 말 안 합니다. 네 속에 있는 죄의 살을 빼라. 네 속에 있는 체지방, 영혼의 체지방을 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법,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세계를 여러분이 알고 그걸 붙들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하지? 이 바보 같은 것들, 등신 같은 것들 저거는 지 할 것도 안 하고 맨날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하고 살아가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1번이거든요.
그걸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래요? 다른 거는 덜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고 생명의 은총을 받는 이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우리 마땅한 것을 잘해야 됩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1절의 말은 뭐냐면 언제나 순종으로 배워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순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남자가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거룩한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자한테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남자한테는 한마디밖에 안 하잖아요. 참, 남자들은요 잔소리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여러 말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남자의 속성을 이렇게 잘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분노와 다툼을 없는 상태에서 거룩한 손을 딱 들어. 이것만 해. 딱 이거잖아요. 하나님 남자들한테는요 심플하게 해요. 여자들은요 세밀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개씩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여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언제나 순종함으로 네 남편한테서 조용히 배워라.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남편한테 배우려고 하면 남편이 가르쳐 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들이 허파가 디비지는 거예요. 왜 허파가 디비져요? 아니 남편이 내한테 가르쳐 줄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날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강공주가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온달 장군을 만드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실상은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여자가 배워야 된다는 거야. 남자한테 여자가 배워야 되는데 남자한테 여자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야 되거든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이건 뭐예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그 경지까지 남자가 올라서야 된다는 거야. 우리 남자들끼리 비밀 예배를 드릴까요? 비밀 예배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두 손 딱 들고 기도하면서 신령한 은혜가 막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막 이런 걸 하는데 어떤 여자들이요 그 앞에 가서 무릎 닦고 여보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가정이야 막 그대로 되는 겁니다. 또 뭐 여러분이 또 기대 잡고 가야 됩니까? 절대로 그런 마음은 가지면 안 돼요. 자기의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남자로 태어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훈련이 있고 여자로 태어나도 주시는 영혼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 무게는 동등합니다. 차라리 나는 남자로 태어날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자로 태어난 거 후회한들 뭐합니까? 이거는 후회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성별을 결정 못해.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집은요 첫째 아들을 구했거든요. 첫 번째 왜 대가 귀한 집이기 때문에 손이 귀해요 우리 집이. 그래 아들이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겨우 하나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는 아들 낳는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제발 신이 있다면 제발 아들 말고 딸 달라고 얼마나 기겠어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딸 낳았거든요. 그래 아무리 빌어도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안 빌어도 아들 낳는 사람은 탁 낳아버려요. 어떤 집은요 아들 낳으려고 낳으면 다 딸이에요. 어떤 집은 딸 좀 낳자 해도 아들이에요. 이거 왜 합니까? 이 성별의 문제는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서의 삶의 무게가 있고 태어났으면 여자로서의 삶의 무게가 있을 뿐 그 무게는 동등한 거예요. 그 동등한데 무엇이 불평이 많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거는 다 마귀적인 것들입니다. 이거는 생각 자체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속에서 받는 연단은 다 똑같다. 남자든 여자든 인생 연단의 무게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남자로 태어나면 역시 좋겠네. 태어나봤나? 태어나보면요. 그 무게가 작은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면 하나 안 해요. 여자들도 얼마나 무게가 무거운지 몰라요. 인생의 무게가 무겁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지 내가 남의 인생 쳐다보니까 저건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남자 됐으면 좋겠다. 내가 여자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뭐 차별받고 내가 뭐 자꾸 밀리 나는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내가 남자 됐으면 이런 차별 안 받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그것이 마귀적인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1절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을 통하여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 뜻을 배우고 이렇게 나가는 것. 남자는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뜻을 받들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 이런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요. 은혜로운 가정이요. 예수님이 빛이 된 가정. 이런 가정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대요.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막 딱딱딱딱 하는데 절대 남자는 안 듣습니다. 이게 남자 귓구멍은요. 여자가 가르치는 특별히 마누라가 가르치는 그 말을 잘 안 듣는 오묘한 속성이 있어요. 그게 희한해요. 그 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그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유전인자로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마누라 말 듣고 그죠? 마누라 말 듣고 망했다 하는 이 아담의 이 슬픈 얘기가 우리 남자들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여자 말 들으면은 그런 잘못된 남자인 것처럼 되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요 듣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거 들으라. 아니 뭐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가르쳐 주는 것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니는 무조건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나가는 게 남자입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그런 남자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살고 그런 남자 같으면 여러분들은 따라만 가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에 막 속이 천불나고 죽을 지게 되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런 남편이라면 여러분들 받들고 살고 살아도 전혀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나와서 남자들 성도 위에 머리 안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자 목사를 인정을 했어요. 그 인정을 했단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 제도가 이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뭐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자 목사가 나왔고 여자 목사가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축도를 하고 안수를 하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지금 시대가 너무 말세로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서 그래 여자 목사들 너희들도 그러면은 그렇게 목회를 해라 하는 요거를 주신 거예요. 요거를 주셨고 그것도 준 지가 사실은 그다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에 여자 목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바울은요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막아버렸어요. 그걸 왜 막았냐?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남자들의 기본 속성이 그저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가르치려 들고 주관하려 들려고 그러면은 남자들은 더 멀리 가고 자꾸 깨지는 거. 그러니까 조용히 뭐만 하란 말이에요. 말 안 듣는 남자일수록 조용히 기도만 해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탁탁 던져주는 거. 그죠? 한마디씩 탁 던져주는 거.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져지는 거. 지나가다 한마디 툭 던져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지혜롭게. 그걸 가지고 네가 이래버리면 남자들은 튕겨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정이 잘 안 되는 것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여자들이 손해잖아요. 그런데 절대 손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주부상은 있는데 남편상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주부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이 땅에서 그 빛을 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한 인정을 해줘서 주부의 상을 줘요. 그게 작은 상이 아닙니다. 큰 상이에요. 남편이 남편 노래 했다고 남편 상 받는 건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하는데, 그러나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한테는, 여인들한테는 축복의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해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면 하늘에서도 더 많은 것을 준비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쌤쌤이 아닙니까? 아닌갑네. 아무 말이 없구나. 그래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천국 얘기하다가 됐는데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 갈수록 천국은 훨씬 더 세밀하고 그리고 더 깊은 자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3층천은요 햇빛과 같은 곳이에요. 2층천은요 달빛과 같은 거. 1층천은요 별빛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은 반딧불과 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영광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햇빛하고 달빛하고 비교가 됩니까? 잘 모르시면 오늘 달 보셨죠? 저 달은요 눈 딱 뜨고 봐요. 태양은요 눈 뜨고 딱 보면 눈이 멀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달빛하고 별빛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 안 돼요. 달은요 보름달 떠가지고 빛을 딱 비추면 와, 그래도 완전 햇빛처럼 환하지는 않아도 밑에 길이 보여요. 그런데 달 없이 별만 떠 있는데 길이 보입니까? 예? 혹시 별빛 따라서 뭐 별빛이 환해가지고 막 뭐 다 길이 보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영광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았던가에 대한 결과물이 햇빛과 같은 영광인지 달빛과 같은 영광인지 별빛과 같은 영광인지 반딧불과 같은 영광인지 반딧불 그건 영광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겨우 붙어 있는 거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름 속에 여러분들의 위치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가 큰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혼자 살면 돼요. 진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삶을 살면 그 햇빛과 같은 은혜가 내려온다니까요. 전 미국 안 가도 되고, 저 아프리카 안 가도 되고, 저 케냐 안 가도 되고, 저 어디 안 가도 돼요.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뭔가 큰일 나고, 섬성교하고, 무슨 성교하고, 아이고, 우리가 못하는 거 하시네. 이런 거 안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내는 이 엄청난 일만 잘해도 그 햇빛과 같은 영광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뭘 그렇게 바라겠어요? 단지 하나, 네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이겨라. 이거거든요. 죄성을 이기는 이것만 해도 햇빛과 같은 은혜다. 다른 거 천지에 네가 많은 일을 해도 이거 하나 하는 것만 뭐하다는 거예요.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한테는 그죠? 여인들한테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충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스탑! 절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최선희 집사님이 안 왔네. 예? 진정하셨어요? 아이고, 최 집사님 오셔야 되는데. 최 집사님도 뭐, 그죠? 최 집사님. 자, 부부가 다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제 말은 그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자의 가르치는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오직이란 말은 뭐예요? 반드시 너는 조용해라. 다 조용해라.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 너희들은 조용해라. 가정에서도 조용해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요즘 세태는요. 계몽 그죠? 여자들 눈을 띄었잖아요. 띄어놓으니까 어때요? 남자 누구더라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 있노? 하면서 이제 막 하면서 이제 맞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을 여러분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영향이 뭐냐? 계몽. 누가 계몽했어요? 누가? 예? 루시엘이죠. 루시퍼란 뜻이 뭐예요? 광명. 빛을 전달하는 자. 빛의 전달자. 이런 뜻이 루시퍼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람에게 두 아내 아다와 실라가 있죠. 아다의 뜻이 뭐예요? 광명. 광명이 아니고 광명 그 다음에 장식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광명 밝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계몽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계몽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몽이 돼야 되는데 죄의 세상의 계몽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신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반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 말하면 교회는 여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성경적 진리예요. 성경을 어긋나니까 이 세상이 혼돈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 같이 맞벌이 하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남자가 가서 돈 벌고 여자는 애 키우는 거예요. 딱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딱 그게 정해져 있는 룰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것은 여자의 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살리고 먹여 살리고 가정에 큰 기둥과 같이 큰 일을 하는 것이 남자다. 이건 기본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상강오륜인지 뭐 일륜지 뭐 어찌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성경의 뜻이에요. 그대로만 살면은 항상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대로 안 살기 때문에. 목사님은 남자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죠. 생물학자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저는. 쉽게 말하면 남자 편도 아니고 여자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 제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누구 편이세요? 위크한데. 전 누구 편 아니에요. 하나님 편. 그죠? 제가 차집사님한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저는요, 집사님 편도 안 들고요. 누구 편도 안 들어요.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그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변화산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여러분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편 먹기는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진짜 누구 편이 되었냐? 하나님 편만 되면 돼요. 다 이걸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진리의 전적 기지가 되어서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이 마인드에서 변질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질서와 제대로 된 순서만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딱 가지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남자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어. 딱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자식 미기 살리려고 하니 너무 내가 바쁘고 내가 너무 그래가 세상살이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주님 뭐래? 네가 그 첫날 만날 그걸 해도 네가 이걸 못하면 안 된다. 네 손을 거룩하게 들어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자들이 이걸 할 줄 알 때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 드세요. 그죠?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손 열심 드시고 허집사님은 지금 40일 며칠 남았습니까? 예? 내일까지입니까? 제가 비슷하게 그런 것 같아서 거기서 또 40일을 더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일단은 제가 근본 받았는 건 120일입니다. 예,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40일, 40일, 40일 세 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오히려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들 자식 잘 될 겁니다. 딸 자식도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집사님이 잘 됩니다. 예. 그리고 120일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손을 드십시오. 기도를 들어야 돼요. 기도 이 손을 들어야 돼요. 저 이종영 집사님도 100일 손 들으라 했는데, 그죠? 120일 손 들으라 했는데, 벌만 쓰고 계시는지, 뭘 하시는지, 이제 하셔야 돼요. 그죠?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차에 앉아있든, 뭐 직장에 앉아있든, 뭐 여기 나와있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손 들어야 돼요. 하나 앞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주위 사람도 손 잘 들고 계시죠? 손 드세요. 손 안 들면요. 다 안 됩니다. 무조건 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 여기 손 드세요. 여기서 손 드셔야 돼요. 다른 데도 다 손 들어도 돼요.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두 손을 딱 들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씨들이 자손만대로 내려갈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세요. 하락할 때 하시면 다 잘 됩니다. 무조건 딱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딱 지나가면 그죠? 여러분이 답답해서 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때가 있어요. 요때 뿌려놓으면 아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찾아오는 게 있어요.
꼭 시키는 대로 하시면 좋아요. 그죠? 아무렇게나 하는 말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겠다. 될 수 있으면 부부들이 같이 합심해가지고 나와서 같이 하면 좋고, 만약 그것이 안 될 때는 뭐 그죠?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하시든지 그거는 각자 집안 사정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내려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이 순종은 뭐냐? 고개를 다 숙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 속에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남자는 세웠으니까 무게가 더 강하다. 여자가 실수했다, 남자가 실수했다, 남자가 파워가 더 셉니다. 남자가 기둥이 돼서 다 받칠 때는 이 집이 튼튼해요. 그러나 여자가 세우면 바람 불면은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게가 가볍고, 남자는 적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큰 무게를 갖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무게를, 여자분들이 하는 모든 무게와 남자가 하는 하나의 일과 때로는 그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게로서, 인생의 무게로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 때에 남편을 바라보면 불쌍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보면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그죠? 남자 보고 여자 일 하라고 못합니다. 못합니다. 전 진짜 두 손 들 겁니다. 맨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 짓고 하라 하면요, 저는 속 디비집니다. 예. 진짜 사모님이 해주니까, 집사람이 해주니까 제가 진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없으면요, 제가 하겠습니까?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뭐 설거지 한 번, 뭐 한 1년에 한 번 뭐 엄청 자랑스러운 겁니다. 제가 안 하던 제가 뭐 이런 거 잘한다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자 역할, 여자들이 남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잘할 것 같죠? 이거 어렵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한다?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난 집에서 살림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 영화, 그런 TV, 그런 얼마 드라마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집 남자들이 대우받는 거 맞습니까? 저는 TV들 보면서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 속에서 자기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이 될 거다. 왜 자기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 일을 하면 길이 열리는데, 자기 일을 안 하니까 길이 안 열리고, 길이 안 열리는 것은 내가 내 길을 안 가서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탓하겠어요? 탓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거두려면 잘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는 아담이 먼저 시험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요렇기 때문에 그렇다. 여자 때문에 요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이제 만회할 방법이 이거죠.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죠? 신앙을 갖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자녀는요, 첫 번째는 육의 자녀이지만 두 번째는 영의 자녀이기도 해요. 해산함으로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육의 자식도 낳아야 되고 영의 자식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여자들은 죄사함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이 낳은 자식을 잘 키우면 멸류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낳고 잘 기르자, 이거죠. 그죠? 남자가 기릅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여자들이 길러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은 날 기르시는 거죠.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 여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을 잘 키우면 여자에게 영광이요, 남자에게도 영광이 돼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교는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소화해 내셔야 돼요. 이거를 소화해 내면 여러분의 길이 바르게 나요. 바르게 나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줘요. 네, 그렇게 되신 줄 아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